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연동교회는 1894년에 설립된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이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설립된 이 교회는 설립 10년 만에 이제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구성했고, 또 그 해에 추록한 독립협회 회원들 중 이상재 선생님을 비롯한 몇 명이 입교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제 귀족교회다,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어요. 특별히 1907년에 이미 1200석이나 되는 예배당을 건축할 정도로 크게 부흥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정 한 사람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놈 중에 상놈인 백정이 이제 장로로 피택된 거죠. 얼마나 이 축하할 일입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양반들이 가득한 이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됐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경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이 납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양반 장로님들이 연동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양반이 채통이 있지, 어떻게 저런 백정과 함께 당회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소위 양반 장로들 중심으로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에 있는 묘동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한국 초대교회사에 기록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예요. 이방인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할례를 받지 못한 더러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의 생각과 기대와 바램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나의 신념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한다. 2절과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비난입니다. 비난이 나타나요. 어떻게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아무리 베드로지만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공격하고 베드로를 비난해요.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이방인이 받았다. 매우 자존심 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인과 같은 동일선상에 설 수가 있는가? 너무나 놀랍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아니, 율법도 전혀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 단순히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고, 세례받았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전통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왔는데 어떻게 한번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고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우 섭섭한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조기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1등 공신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한 사람. 그러면 이제 저마다 내심 기대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나는 1등 공신이야. 누가 보더라도 나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이 선거운동을 했어. 그럼 나한테 한 자리 주겠지. 그런데 전혀 선거도 돕지 않고 오히려 상대당 인물을 장관에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우 섭섭하죠.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때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유대인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요? 베드로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데 우리에게 한번 설명해 봐.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방식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을 때에, 그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일리 있어 보이고, 전통적이고 가장 성경적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성경 공부를 좀 했다라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만의 도그마를 만들어요. 자기 확신, 자기 견해.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 도그마에 빠져 있어요. 자기 견해와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어때요? 다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절대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조아려요. 그런데 교회 봉사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지면 그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관여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일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일들은 목회자가 이런 시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이 비전센터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당회장인데 나를 이렇게 배제하고 이런 일이 진행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일선에서 일하는 장로님들이 그 위험에 빠집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나도 모르는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했을 뿐인데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기 확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목욕 재개하고 말끔한 옷을 입고 기도로 준비하고 왔는데 하필 내 자리 옆에 앉은 분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 얼굴 봤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게.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있어요. 핸드폰 소리가 계속 막 울려. 교양 없이.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막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왜 나왔어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온 그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서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자기 안에 이끌려 왔든 어떻게 왔든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지 누가 아냐고요? 오늘 그런 고민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신념이 너무나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넉넉해지고 관대해지고 여유로워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좁은 시야나 전통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 생각이 익숙함이나 전통에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는 그 생각은 뭔가? 혹시 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신앙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죠. 잔치를 벌이고 베드로 잘했다. 베드로에게 그냥 칭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일 아닙니까? 백정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 명장로가 되었더라. 이거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에 자신의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내리치잖아요. 귀를 잘라버려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덤벼들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고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잖아요. 그 이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덤벼들어요. 불과 같은 성격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만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배려심이라고는
단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만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상처받든 다른 사람들 절망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인정받으면 돼. 이게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남을 배려해 주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향하여서 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자들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더라. 화를 내지 않아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 향하여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아요.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기껏 전도해서 왔더니 나를 비난한단 말이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수행했는데 너희들은 한다는 일이 고작 나를 비난하는 일이야? 이렇게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침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질이 급하고 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아멘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혼돈스러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도 그런 혼란에 빠져 있었잖아요. 밤에 먼저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화가 안 나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연탄길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철환 씨가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연탄길 첫 번째 책을 냈더니 잘 돼가지고 3권을 냈어요. 연탄길 3권이 무려 7년 동안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430만 부면 우리나라 사람 12명 중에 1명은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인세가 한 권에 1,000원이라 하면은 인세만 43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 잘 써가지고 43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과로로 병이 난 겁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이명과 어지럼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우울증 속에서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냅니다. 무려 16년 동안 이명 증세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책을 또 한 권 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책 제목이 이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렇게 제목을 적었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행복을 말하지 않아요. 고통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와요. 그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행복은 뭐냐? 고통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라고 이분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책을 펴냈다. 그러니까 고통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이 책을 통하여서 자신과 동일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상식을 무너뜨리고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 옳으심을 인정하고 아멘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고난과 실패와 역경과 아픔을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와 똑같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상처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 공감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으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 어떻게 이방인이라 같이 박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던 자들이 이제는 할례 없이도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충돌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의심과 두려움이 사그라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의심하고 두렵기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100% 옳으십니다, 이 확신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되면 그때로부터 내 안에 사랑과 신뢰의 법칙이 작동되면서 내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그러워져요, 관대해져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파해야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나로 하여금 나와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내 신앙이 뜨거워지는 결단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역사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일하세요. 나의 편견과 확신과 신념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